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감화가 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넘치고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3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아무래도 사도행전을 따라서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이 아가야의 아덴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아덴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었죠. 이곳은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땐 그리스의 한 부분인데 그리스 북부인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남부인 아카이아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북부인 마케도니아고요. 이제 아덴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까지 있었던 것은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아가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테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입니다. 이 두 곳에서 아덴과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아가야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볼 수 있는데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땅과는 상당히 많이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자체도 이 목이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을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역 자체도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케도니아에도 유대인들이 살기는 했는데 빌립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정말 강력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봐도 마케도니아 하면 바울이 고난의 땅으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아덴으로 옮겨오는데 아덴은 어떤 곳이냐? 여기는 고난의 땅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참 안전해지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밭이 굉장히 딱딱한 곳, 이렇게 여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둘 다 아덴은 아주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곳이라고 하면 고린도는 아주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곳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갈라져서 길리기아와 길리기아를 다녔죠. 이 길리기아 지역이 이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요. 여기 있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이제 네아폴리 있는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폴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다룬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옵니다. 아텐. 그리고 옆에 있는 고린도에 가게 될 거예요. 고린도와 아테네가 가깝죠. 고린도 아테네 가깝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에베소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 이 가이사랴 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살짝 들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망을 왔죠. 사실은 아덴은 베레아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려고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몸을 피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려고 한 곳인데 가보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자, 이 아테네라는 곳은요, 완전히 이교적인 문화가 강력한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그 땅 자체가 우상이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그 지역이 로마의 모든 신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 이 헬라의 모든 신들을 다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다. 그 신들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사실 그리스 신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고 신이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아내가 제우스의 아내가 헬라죠. 제가 지금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그게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무슨 신, 노래하는 신도 있고, 대장쟁이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바다 신도 있고, 하늘 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많죠. 그 수많은 신들보다 우상이 더 많다 할 정도의 땅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격분합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도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에 귀한 이방인들과 만나서 회당에서는 회당 나름대로 사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어느 도시에든 가면 일단 회당을 찾습니다. 물론 빌립보는 예외입니다. 왜냐?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물가로 간 거고, 다른 데서는 언제나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귀의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늘 해오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또 그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
시장터에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뭘 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뭘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다 보니까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그런 신을 믿느냐? 정말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거 혹시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현세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이죠. 신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여러 우상들을 보지만 에피쿠루스 학파 사람들은 우상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찾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 이 세상 한 생에 살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힘들지 않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에피쿠루스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현세주의자들이죠. 지금이 중요하지. 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 뭐 무슨 가치, 뭐 이상,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뭐 가치고 이상이고 무슨 인생의 목표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게 이제 에피쿠루스 학파고요. 그에 비해서 스토아 학파는 그게 아닙니다. 금욕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막 그냥 어떤 자기 욕망을 누르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가치를 찾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스토아 철학자하고 좀 비슷한 게 있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스토아 철학자는 이제 범신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엔 다 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하고 오히려 비슷해요. 불교 그 스님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들의 뭐 제대로 된 분들 말입니다. 제대로 된 그 승려들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엔 정말 이상한 승려들이 많긴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분들 보면 막 자기 자신을 이제 막 그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욕망들을 다 끊어내고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거 자기는 누리지 않고 막 열심히 막 자신이 뭔가 정진을 하면서 뭔가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 뭐 이런 걸 찾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서로 좀 말이 안 맞겠죠. 어쨌든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자기네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소피스트들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말로 막 이제 철학 같은 거 자기 뭐 어떤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많았대요. 뭐 자기의 그 속칭 그 개똥 철학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솔깃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자기 직업이고 생계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말쟁이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돼 있죠. 철학자들은 신이 없어요.
에피쿠르스 학파도 그렇고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신이라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데 바울은 여러 우상들을 거부하잖아요.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뭐 헤라니 뭐 아폴로니니 이런 신들 다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신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묘하죠. 신을 아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은 있으니 그러니 이 사람은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자.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가 뭐냐 하면요. 이 아테네를 가보시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거는 그 지도고요. 요거는 위성 사진인데 다 구글 맵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곳,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예.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이거 아고라라고 있어요. 아테네의 그 아고라. 아고라는 좀 낮은 지역 평지고,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중간 지역에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죠. 이것이. 이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 이것이 아크로폴리스, 이것이 아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토론을 하고 또는 이제 막 논쟁을 벌이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레스라는 신의 언덕이에요. 근데 아레스가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의 언덕입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각 아테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막 논쟁이 벌어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게 되면 다 이 아레오바고에 와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언덕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레스의 언덕,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자, 그러면 너도 한번 정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운 가르침.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이란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누가가 뭘 표현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다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든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철학 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이게 중요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워낙에 부유하고 돈이 많고 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덴 사람과 그쪽에서 아덴에 사는 외국인들이 그 철학 논쟁을 하는데 바울도 그 자리에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에 강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얘네들은 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 자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멀리 하겠죠. 그냥 피해 다닐 겁니다. 아우 더러운 놈들 이렇게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네들과 전혀 다른 정말 에디오피아 내시급으로 먼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래도 그곳에서 이사야의 책이라도 읽고 있죠. 얘네들은 아예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과 이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요. 완전히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그냥 말쟁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하튼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들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가끔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바울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걸 잘못했느냐?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이 잘못했다고 쓰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누가가 과연 바울이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바울이 설교문까지 연설문까지 써놓았겠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바울이 그 당시에 도무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을 것 같든지 안 믿을 것 같든지 간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또는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대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한 사람 얻기 힘든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무슬림 땅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란 말도 못하고 그곳에서 막 학생 신분으로 사업가 신분으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정말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소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들어서 교회가 막 복음만 전하면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혹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들 계시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무가치한 것들, 이 아덴 사람들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것과 비슷하게 정말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결국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돼지만도 못한 삶,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인생의 가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돼지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겠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룩한 의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분을 가지고 각 곳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의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지금 사실 많이 영적으로 척박해지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가 또한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복음 증거,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인생의 가치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바울처럼 의분을 품고 저들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참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또한 가져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복음 전도가 어려운 땅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슬림과 저 중국과 또한 일본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님, 우리가 전도의 새로운 방향과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노력이든지 우리가 다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넘쳐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노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